이 시간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예. 여러분, 예배는요 자기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음을 맞춰나가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배면서 동시에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성도의 인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잘 쓰는 표현 중에 판도라의 상자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어서는 안 될 것을 연 것을 의미하는데 열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열고 싶어져요. 사람이 진짜 심리를 생각해갖고 지금 고양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머리 고양이가 생각나요. 하지 말라는 게 생각난단 말이죠. 너 저 문 절대 열지 마. 저 사무실 써진 문. 저 문 절대 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열고 싶어져 자세 갖다가.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 청개구리 심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는데 세상에 악한 거, 슬픈 거, 전쟁, 고통 다 쏟아 나오고 늦었다 생각해서 덮으려는 마지막 하나가 나는 내보내줘야 돼요. 넌 뭐냐? 나는 희망이에요. 잘 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참아야 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해갖고 결국 큰 사고를 치는 경우에 빗대어서 사용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진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왜 딜레이 시키지? 하면서 마음속 불편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목사 되어서 보니까요 너무 급해갖고 사실 갖다가 신령 잃어버린 경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성도도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리저리 들추고 쑤시는 것은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이런 부상함 가운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미혹하는 자들에게 타겟으로 잡히기 딱 좋아요. 살면서 때로는 받아들여야 되는 고통스러운 인내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시간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그냥 밴딩머신 넣어갖고 또 딱 넣어서 쭉 튀어나오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자기의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요 저도 교회에서 막 저절로 부흥하는 시간도 겪었고 어려운 시간도 겪었지만요 어려운 시간에 자리를 지키면서 수고하는 사람 보면서 저게 진짜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잃어버려야 할 것들도 있고요 아프기도 한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요? 말이 돼요? 그건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 그게 정석이에요. 원래 신앙이 성장하면서 아프고 힘들고 섭섭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게 이게 정석 코스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있는 거라니까 무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교인들과 목회자 간에 좋은 어떤 화합의 내용을 다루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가 세보니까 1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들은 원래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단단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려면요 단단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당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됐어요. 오해도 당하고 배척당하고 신앙을 위해서 이런 것마저 감당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 때문에 다른 교회도 좋은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상을 내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던 기질을 벗어나는 게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1장 9에서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상숭배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상숭배는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불안해하는 본성과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왜 왔어? 하면서 뭐 다 얘기해주면서 그게 문제야? 남편이 바람을 폈구만부터 얘기하면서 해주면 내 불안함을 다 띄워주니까 오 그러잖아요. 뭔가 거룩하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 감정이나 욕망이 끌리는 것에 부합해주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우상숭배의 속성은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 말들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회 사람들도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벗어나기 어려운 옛 기질들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요 옛사람 벗어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변한 줄 알거든요. 그래갖고 막 흥분해갖고 저 사람 왜 저러냐 막 비난해.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비난했던 그 똑같은 짓을 갖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몇 번 보면서 흥분해서 자기가 변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꾸준하게 내치는 게 습성이 되고 생활화가 돼야지 그런 옛 기질에서 우리가 자기가 얻을 수가 있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컨트롤 하고 그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길들이게 해야 되는 것을 해나가야 돼요. 그 영성은요 순간적인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삶 속에 박혀있을 때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이 불같이 역사를 하는데 그때 막 했는데 그럼 뭐야 지금 성경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4장을 보면 3절 6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요 돈 있는 경우에 어린 척을 두고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아마 얘기 들으면서 저 우리 할아버지 이럴 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갖다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 일이 19세기 말에 제가 아펜젤러가 쓴 일기를 어렵게 구해갖고 읽었는데 평양에 방문했는데 그 거기 관리들이 아주 어린 척을 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럴 수가 있냐라고 내용이 못마땅한 내용을 적혀 있는데 2000년 전의 세상 어떻겠습니까? 이 글이 적힌 세상에서는요. 자기 정욕을 채우고자 심지어 자기 아내를 내치는 일들이 있으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를 드리고 싶은데 기존 여자가 있는데 어떡하지? 그 2명 씌워갖고 쫓아내고 이게 어떤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윤리는 제가 이 대학원에서 윤리를 전공했는데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지난 30년 전과 지금 윤리 보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윤리 안에서 우리가 영속적으로 자리를 배기기만 하는 것이지. 근데 세상에 흐름 그렇게 가버리면 나쁘게 생각해도 옆집에 김씨 아저씨도 버렸고 이씨 아저씨도 버렸고 그게 뭐 쿨한 삶 같네? 흐름이 그렇게 돼버리면요. 그런 일들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일들은요. 저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항상 벌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죠. 해도 되는구나. 남들도 하는구나. 비록 세상 사람들 그렇게 선택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 없는 어디 그 정욕 때문에 와이프 내치면은 그거 하나님을 내친 거다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부족한 흐름이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대사님과 교회는 형제간에 살아가는 교회였는데 또 말씀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데살로전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 일행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다른 교회나 큰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요 가보면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말씀 전하면 쭉쭉쭉쭉 빨아먹는 교회가 있어요. 갔다가 근데 제가 부목사로 갔던 교회는요 딱 갔는데 냉랭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6분이 설교 시간에 여기서 보고 갔다가 끝날 때까지
그래갖고 야 어렵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에 제가 가고 나서 처음으로 어떤 강사분을 잡고 장로님이었는데 전도에서 그 갔다가 부흥을 하다가 울어요. 내가 이렇게 냉랭한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는 거야 갔다가. 그러니까 같은 스피커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그 열매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하고 너무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 성도가요 목사들끼리 보였을 때 좀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 권사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참 신실하고 참 너무 충성되고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도요 욥이 좋아서 자랑하잖아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자랑해요. 너 욥 같은 애 봤어? 야 저렇게 대단한 우리가 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치스럽거나 있는 대로 숨기고 싶은 자식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된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바울의 전도팀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힘나게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 속으로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칭찬받는 사랑의 공동체에 시험이 찾아왔던 거죠. 데살로니가후서는 전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적힌 것을 보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핍박의 시대에 처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1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을 보여준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라고 자랑거리가 됐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어려움을 견딜 만한 힘이 있는 교회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강하고 결속되고 사랑하는 교회 내에서도 미혹해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인내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참으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런 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과 인내와 동시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열정과 분별력이 늘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도 엉뚱한 길로 가는 길이 많아요. 강원도에서 군민대회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40대 그 시골에서 농사짓던 아줌마인데 어렸을 때 좀 쪘더니 야 너가 우리 그 릴레이 대표로 해봐. 그랬더니 30년 만에 뛰려니까 쿵쿵쿵쿵쿵쿵쿵 그러면서 잠도 안 오고 그래갖고 그렇지 이 밧돌이 맞으면 자꾸 뛴다 이거만 생각하다가 밤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군민대회 하는데 와 망국기가 붙어있고 빵 하고 화약 터지고 사람이 와 그런데 거기 갔더니 아줌마가 갖고 벌벌벌 떠는데 릴레이 주자가 됐는데 마지막 주자가 됐는데 막 긴장하고 있다가 앞사람 딱 받았는데 받아갖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일로 뛰어버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와 하고 오는데 안 들린다 하고 막 뛰는데 가통 받았으면 뛴다. 이 사람이 열심히 뛰면 뛸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요 항상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분별력이 없으면요 안타깝게도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대단히 많이 봤어요. 어떤 천사들은 똑똑한 소리는 다 해.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어떻게 똑똑한 것보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저런 놈을 갖다 골랐을까. 그런 거 하면서 쟤는 헛똑똑이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똑똑한 소리는 다 하고 나서 바보짓은 다 한단 말이죠. 분별력 달라고 해야 돼요. 저 어떤 코미디 봤더니 야 학교에서 국영수만 가르치면 되겠냐? 남자 보는 법을 가르쳐야 돼 하는데 그게 반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분별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영성이 건강해야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병들었을 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교회를 베푸는 자들에서 1장 9절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릴 형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수심이나 원한을 품고 살면서 그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손해보거나 피해보거나 억울한 일들이 있죠. 저도 그 얘기하자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자면요, 한 3일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적어도요, 피해 의식을 잡고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보면요. 왜냐면 내 영성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러워지거든요. 이렇게 그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처리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한편으로는 당시에 세상적으로 힘이 없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바울이라는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요, 언제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영광 앞에 가서 다 먹고 나가고 주님 이것 좀 받으세요 이래갖고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순서 똑바로 해야 돼요. 주님 영광 받으셔서. 근데 부스러기가 떨어져. 우리는 그거 먹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기대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되게 사람들은 미혹하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무섭게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면요 전혀 나쁜 사람으로 안 보여요. 월남 간첩이, 진짜 간첩이 얘기를 하는데, 간첩을 뽑을 때 그 사람 인터뷰하는데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서 제일 간첩처럼 안 생긴 사람을 간첩 뽑는데요. 제가 간첩이야? 제가 간첩이야? 말도 안 돼. 저같이 키가 크고 눈에 띄는 사람은 간첩 못 뽑혀.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그림자 같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간첩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전혀 나쁜 사람을 안 보여요. 보면요, 미혹해 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신실한 사람을 보일 수도 있어요. 처음 점수 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냉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믿음을 오도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적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본을 보이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도 넘치고 잘 참기도 하고 섬기던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말미암아 교회가 음란한 유혹에 휘둘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어조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오아에 있었을 때요, 성도들끼리요 이런 섹슈얼한 문제가 겪고 교회가 망가져갖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봤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노시즘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구원파죠. 구원파랑 비슷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가? 알았으니까 영적 비밀을 알았고 사실 육체는 뭐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사람들이 미혹하겠습니까? 교회에 진정한 복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흔들어 버리려고 이런 걸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2절을 보면은 진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되게 미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신비 체험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전체가 따라야 한다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그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이제는 포개 타시고 어떤 선생님 와갖고 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 교회 굴뚝으로 성령이 다 빠져나갔어.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필요가 뭐가 있어 다 나가자. 이런 식이에요 보면요. 어떤 신비체험에 대해서 저도 어떤 사람이 자꾸 카톡을 보내. 한 방은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자기가 막 꿈을 꿨는데 계시했는데 지금 트럼프한테 어떻게 하고 천사가 왔으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 저렇게 하면서 막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쏠려갖고 마음이 썩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는 그래서 많은 신비 체험을 하게 하셨지만은 강대상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성경만 전해요. 사적인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요 신비 체험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놀라운 은사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서 덕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잡혀갖고 말씀은 깡통이면서 사실을 갖다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주관적이거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의 중요한 교리가 말씀, 전통, 이성 그리고 또 성서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비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탄 또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하고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사탄의 소리인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보면요. 바울은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2장 3절 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절부부의 사람 곧 맹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자 노릇하고 모든 것을 주권해가지고 막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계시대로 세상도 우주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연약하고 초급한 사람들 혹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뒤집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여기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전에 제가 전했던 게서 JMS 정명석에 빠진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자기 상황이 나빠지면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거든요.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갖다 9절 10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높아진 대상에 대해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됩니다. 악한 자 스스로를 높이고 남들의 미혹하는 자는 사탄에게 조종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과 구분하지 않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혹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혹에 빠진 것 자체가 이미 심판에 놓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11절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쓴 내용들이 지금 내용이 굉장히 온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홈페이지 가갖고 금주 설교 보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훨씬 되게 각인이 잘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애써 싸우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을 노리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 속에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젊은이가 한국전쟁을 겪었는데 전쟁 겪으면 서로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별 사기꾼이나 강탈하고 강간하고 별 나쁜 놈들이 다 일어나더래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마음을 뺏는 일이 도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로를 얻을 대상은 더 찾기 마련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1988년도에요. 한국에서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이 33명 있었어요. 보면요. 야, 어떻게 그런 근데 또 거기 보면 홀랑 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요 마음이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싶어갖고 나 위로해주고 나 듣고 싶은 소리 해주면 막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에 대해서 바울은요 2장 16절 17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하니까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성도의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사람은 당장 눈앞에서 그럴듯하게 혹은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기에 마음 빼앗기가 쉽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에 어느 날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에 자기도 모르게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침이 있어요. 저도 부목사 생활했다고 그랬지만 절대로 교회 분란이 되는 쪽에 힘을 실어줘서 안 된다는 게 평생의 그 지침이란 말이죠. 1989년을 기억을 해요. 당시에 한국에서요 고등학생 예언자 남매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때 한국에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이들은 92년이 되면 남북 통일이 될 것이고 92년도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민선교 10월 28일 재림 얘기도 있었습니까? 92년도에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고 자기들은 북한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할 것이다. 세상에요 좋은 말은 다 갖다 줬어요. 갖다가 통일, 선교, 순교 다 갖다 붙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혼란 넘어갔고 그렇게 되는구나. 90년에 통일이 되는구나. 이처럼요 미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계시를 직접적이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과 진행과 시간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좋은 말은 다 가져다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킵니다. 오직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킨 사람이 아주 낡은 대상으로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적지 않게 미혹할 사람들이 자꾸 있는데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되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넘어갈 정도로 아직 그 지식과 분별력이 단단하게 여물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남극에 펭귄인데 황제 펭귄 키가 이만하거든요. 새끼도 이만해. 근데 갈색이에요. 근데 부리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이언트 갈매기가 와갖고 끌어내갖고요. 아주 자네의 눈이나 심장 파먹는단 말이죠. 근데 좀 큰 놈은 자이언트 갈매기가 딱 이렇게 물려고 탁 찍어갖고 쫓아내. 근데 이 부리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덩치는 자기가 더 큰데도 위리다가 잡히면 끌려가갖고 끔찍하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성도가요 많은 경우에 미혹해 하는 사람이나 유혹해 하는 사람이 갖다 자기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맞받아칠 만한 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도살장에 속 끌려간다는 말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복음을 시작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끝을 내야지 미혹에 빠져서 심판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좋은 곳에는 짜가가 많아요. 보면요. 짝퉁이 많아요. 원래는요. 좋은 길에는 당연히 거기에는 가짜나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눈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성도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다가도 근데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섭섭할 때. 철하다니 섭섭해 하면서 섭섭마귀가 그 영혼을 갖다가 감싸버리는 경우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두 개의 마귀를 쫓아내는데 섭섭마귀가 삐진 마귀를 쫓아낸다 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미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이 쿨합니까? 안 쿨해요. 아주 별거 없다는 거야 지금. 진짜? 설마 그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정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지금 나랑 눈 맞으셨어요? 그 생각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 사실 갖다가 뭐 어디 봐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잖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설마 저거 가지고 삐졌다고? 근데 그거 진짜 삐진 게 있는 거예요. 갖다 마음들이요 넓은 땅에 살면서 하늘 보면서 좋다고 하면서 마음들은 그렇게 밴댕이 많아져갖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자기 그릇이 그러니까 약해지는 순간 있고 섭섭한 순간 있으면 뭔가 달콤한 소리 듣고 싶고 네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마음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려. 근데 그때 옆에 다가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나를 망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남자들이 많이 일하러 갔는데 동네에 캬바레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야, 순이 엄마 좋아. 가면 참 위로가 있어. 참 마음 편안해. 그러면 그런가? 여러분 죄는요. 죄진다 이렇게 안 들어와요. 어느 순간 쑥 하고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 죄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80년대 한국에서 유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어떤 분의 아이가 사라졌는데 이분은 아이를 찾기 위해서 미치지 않겠어요? 애가 없어졌는데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신문에 광고도 여러 번 냈는데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어떤 분이 전화해갖고 내가 아이를 대전에서 봤어요. 도와주겠대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상 이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져서 판단이 약해진 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도 있어 보면요. 유괴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유괴를 당할 뻔했는데 길거리에서 찾길에서 산딸기에서 그 동네 누나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산딸기 먹고 있는데 얼굴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머리가 벗겨졌던 것만 기억나요.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야 브라보 공사 줄게 아저씨 따라와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미혹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좋다 하고 쫓아가는데 나는 그 누나가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 딱 잡더니 안 돼요 그런 거요. 그래갖고 그 아저씨가 나를 잡아 끌어당기고 이쪽에는 그 누나랑 동네들부터 양쪽에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도 몰라 사실 갖다가. 근데 결국에 그 아저씨 가버렸는데 똑같아요. 미혹에 순간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기 어린 사람이 됐습니까? 근데 교회가 정신이 온전히 있다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붙어서 끌어줘야지 그 상태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어디 좋은 게 있다. 어디 집회를 했다.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라고 다 같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못 가서 안수 받거나 잘못 가서 기도 받고서요. 그 영혼 망가진 사람처럼 수다면서 보면요. 그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죠. 바로 이렇게 정말 어렵게 얻은 믿음의 동지들이 미혹당하는 자들에서 침식당한 것을 보고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그럴듯한 사람도 없고 이 믿음의 상태를 침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교회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하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신앙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성령이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미혹하는 자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짜맞춰서 상대편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들어보면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영혼 맺잖아, 영혼이 막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다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따지자면요, 성경에는 마귀의 말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전자가 다 묶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게 포커스가 가야 되는 것이지 막 부정을 가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맞추면요 전혀 다른 예수님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듣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서도 반박할 성경 지식도 영적인 능력도 부재한 상태라면은 이런 약한 부분은 파고드는 것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자기 안에서 반박할 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 왜? 성경이 빈통이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이 약하다는 걸 갖다가 창피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은 수치심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 드는 겁니까?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이 없는데 찌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 보면 되잖아요. 그게 가능성 열고 더 열심히 보면 되고 되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이 빈통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내가 많이 무지하지 하면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죠. 전에 제가 했던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 권사님인데 목사님 변호사였나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창피해요. 왜요? 제가 권사를 받았는데 성경 통독을 못했어요. 그런 거야? 아니 읽으면 되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갖고 창세기 펴보면 되는 거 가지고 그 나한테 안 읽고 있으면서 그거 갖다가 나는 성경을 못 읽었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갖다가 우리가요
아는 게 많을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만큼 손톱만큼 할 때 그때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소리가 막 그러는데 아니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참 어떨 때는 다스렸어. 그때는 참 잘하는 것 같아. 누가 봐도. 근데 어느 순간 마음에 금이 가 있네. 우리가 왜 자기의 심령이 단단해지냐면요, 복음도 그 마음이 단단하게 잘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섭한 생각 들고 그러면서 금이 갔어. 또 다른 곳으로 유혹이 들어올 때 이런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마음을 뺏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금이 가버린 사람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보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동부에서는 벽돌에 금이 가거든요. 얼음이 얼었다 하면 땜빵을 해줘야 돼요. 우리 또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요, 그 부분에서 말씀과 찬양과 그분을 갖다 이렇게 커버를 해야지 단단하게 설 수 있고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하고서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어? 그 다음에 일어나 보시죠. 더 커져 있지 뭐. 보면요, 한 달 있다 보면 더 깨져 있고 1년 지나면 와장창 무너지기 직전이고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가집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목회자한테 시험 들거나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때 박 목사님 나 시험에 들게 해갖고 나 그래서 교회 생활 안 했는데 하면 하나님이 박 목사 책임이구나 참 잘했어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 맛있어요. 각자 자기 영혼에 대해서냐 직접 공하는 겁니다. 섭섭한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안 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속상한 일, 섭섭한 일, 삐진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랑이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고백하는 거지. 나 그때 피해봤어요, 손해봤어요, 누가 나 시험 들게 하고 그 얘기만 하는 것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나보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요, 때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것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내 영혼을 걸고 내가 가야 될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한테 불편하네, 없애버리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과 상황과 실력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요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에 공감받지 못하는 같은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기분대로 좋은 대로 맞춰주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교회 하면서 오하이오에서 하다가 하루 그때 화가 났고 마음이 부서져갖고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에 그게 좀 반영되게 쓰려고 했더니 그 지도 교수들이 안 된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이민교회 알지도 못하면서 저기를 보러 하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태도가 맞았어요. 사실은요. 어쨌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분노와 피해 의식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내하고 더 훈련받으라는 말이 받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피곤하고 힘들고 내 마음도 몰라주네. 저 목사님은 내 마음 하나도 몰라주고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설교는 말이야 막 밀어주고 좋다고 잘한다 이런 소리만 듣고 싶은데 훈련받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듣기 싫어 하면서 벌써 귀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이 마음이 영적인 실력이 크려면요 기초가 단단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되게 많은 집들을 신방했는데 하루 6집에 신방을 했으니까 가면은 제일 넘버원으로 많이 붙어있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게 넘버원이에요. 보면요. 와, 어찌면 저렇게 액자도 고급스러운지 탐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보면요. 이 문장들은 대단히 단순하면서도 상당한 힘과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달라요. 많은 성도들이 항상 깃발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치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게 뭐 맨날 기쁜 일만 있고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도 맨날 뭐 감사할 일만 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수한 인물을 감당하는 부대들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 평양에 있는 뭐 사이미 무력보도 농당 청사 뭐 주적군 이런 거 모형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때려 부수는 훈련을 갖다가 하는 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특수한 부대는 아침마다 구보하는 거 안 할 줄 아세요? 똑같이 어느 부대나 다 하는 것 같다가 다 한단 말이죠. 오히려 신앙의 높은 경주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기초를 단단히 지속적으로 다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이민교인들이 쓰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초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기초가 약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늦게 믿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만은 놀라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새치기가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새치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자로서도 교만하면 떨어지는 거고 나 늦었는데요? 너 열심히 하면은 또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질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기 시작했다고 막 거기에서 피해의식에 잡혀있지 말고 비교의식에 잡혀있지 말고 새치기 가능하다니까. 열심히 하면은 주를 겸손하게 섬기면은 내가 지금 101번 줘야했는데 몇 년 지나가면 내가 첫 번째로 와있을 수가 그런 거니까 오늘날 현장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기초를 다듬어 가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체력이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파고든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깨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는요 늘 그 체력이 영적 체력이 떨어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진짜 배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께는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충동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인내와 믿음을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우리의 베이직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지치고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 사탄이 지금 산길자리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영적인 신앙적인 알맹이가 꽉 차갖고 미혹하는 자가 감히 흔들지 못할 만한 무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아주 괜찮은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달려나가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간을 엉뚱한 곳에서 웨이스트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주신 복음을 잘 지키면서 선한 길로 우리의 싸움 끝까지 잘 싸워 나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 자랑스러운 성도는 다 되게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특성이 있습니다.